우린 종종 다른 가정을 보면서 부모님이든 남편이나 아내이든 혹은 자녀들이든 뭔가 우리의 가정과 비교를 하면서 저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나는 저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런 남편 또는 저런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저 집 아이들보다 이렇게 못하지?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요, 동시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도 또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웃는 모습 뒤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상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이 한 인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될 것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롤모델과 같은 부부가 아니라 굉장히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의 부부가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뭔가 복잡한 관계와 상처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상처 바깥에 서서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깨진 조각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구원의 그림으로 은혜의 퍼즐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은요, 마침내 그것을 은혜의 무대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가정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가정도 가능하겠구나. 이 고백이 오늘 설교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요,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 둘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속아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첫날밤을 보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무려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결혼한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굉장한 엄청난 협박이죠.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존재의 절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 가운데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곧 그 여자의 인생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분명 나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결핍이 그리고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봤던 이 라헬의 절규, 오늘날에도 들리지 않습니까? 돈과 직업은 가졌지만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혼자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이 목표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이유는요, 이게 없어서예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라헬은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게 좀 숨 좀 쉴 것 같은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행복과 만족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좀 있으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갈망이 스며스며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며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요, 라헬의 이 불만과 분노가 누구에게 향했죠? 야곱이에요. 생명의 주권,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라헬은요 자신의 문제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건데 그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누구와 닮았어요? 여러분 누구와 닮았죠? 그렇죠, 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에게 가져가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무너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른 성도도 다른 사람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아마도 야곱의 MBTI가 파워 T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문제가 뭘까요? 공감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죽고 싶다라는 이 라헬의 그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맞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감 없는 진리는요 때로 사람을 더 깊이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저한테 가져왔다가 칩시다.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요새 보니까 말씀 잘 안 읽더라. 매일 성경도 안 올라오던데. 요새 보니까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를 구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공감은 언제나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편분들 우리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 결과 라헬은요 이 문제를요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여종 비라를 통하여 야곱과 함께 잠을 자게 하고 아이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라가 이제 몸이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손주인 야곱과 라헬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은 비라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던 문제를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예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 하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결과를 포장해요.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실체는 내 욕망을 내 방식으로 이룬 뒤에 그냥 이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닐까요? 라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해요. 또다시 비라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납달리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자, 여기서 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아이를 낳으려던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나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라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비슷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이거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 나의 방식대로 해결하며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자 되네? 되네? 또 다시.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다른 말로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레아는 어떨까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라헬이 사랑받았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라면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상처를 지닌 여인이었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 주지도 않아요. 항상 동생의 그늘 아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같은 집안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비교당하고 늘 외면당하고 늘 자신은 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레아의 마음은요, 아마도 매일매일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이러한 레아를 보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레아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레아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 가운데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가 자녀를 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에게 아들이 있다예요. 첫 아들을 낳고 레아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끝에 한 가지 기대가 숨어 있어요. 어떤 기대일까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요, 깨지기에 마련입니다. 남편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가지 않아요.
라헬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아요. 이번에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듣냐면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지금 레아는요, 지금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레아는 라헬을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야곱에게 가져갔잖아요. 레아는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편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아픔을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레위예요. 레위의 뜻은요, 붙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조금 변해요. 이번에는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마음이 향하지 않자,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그래서 레위인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한테 딱 붙어있겠지. 우리 하원이의 그 태명이 꿀꿀이었어요. 꿀꿀이. 왜 꿀꿀인지 아세요? 많이 먹어서 허니 꿀꿀. 엄마 뱃속에 딱 붙어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허니 꿀꿀이었는데, 레위가 딱 그런 의미에 딱 붙어있을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기대가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요. 그렇게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의 이름 뜻은요, 찬양이에요. 레아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었거나 내 상처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외면하고 여전히 나는 외롭지만, 그런 상처 가운데서 이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유다의 가문을, 자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레아처럼 혹은 라헬처럼 비교와 외면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하며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며, 그렇게 상처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먼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레아를 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바라보시며 그 상처 위에 은혜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요, 어찌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자매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야곱과의 결혼 이후에 라헬과 레아는 서로 상처를 받게 돼요. 자신의 상처가 상대방을 향한 연민과 위로로 연결되지 않아요. 나의 상처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하나가 될 자매가 서로 향한 비교와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얻자 이미 아들을 4명이나 낳았던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 동생 다행이다. 그래도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다행이다. 그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레아도요,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성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 방법을 썼는데 됐어. 그럼 그것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했는데 저게 돼?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엘의 모습이, 나엘의 잘못된 모습이 레아에게 흘러가요. 이미 자녀를 4명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갓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Good fortune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경쟁에서 내가 다행이다,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안도감 가운데 운이 좋았어 라는 그냥 세상식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되니까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여종 실바를 통해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 아들의 이름은 아셀이에요. 아셀의 이름은요, 행복이에요. 이름의 뜻이 좋죠? 근데 문제는요, 이 행복의 기준이 누구냐예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지금 레아의 행복의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고자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 상처가 만들어낸 비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볼까 가운데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집회 때 우리 노진지 목사님께서 우리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편하셔서 잘 걷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다리가 아프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만 날지 못해서, 하늘을 날지 못해서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대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하늘을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갑자기 한두 명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날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날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도 있고 우리 삶에 이미 부어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아. 그럼 나는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없는 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비교하며 경쟁하며 우울해지고 굉장히 갑자기 내 삶이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요,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아니라 경쟁이 지배하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이기려 하고 언니도 동생에게 지지 않으려 했으며 그런데 여종들은 그냥 아이를 낳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가장인 남편 야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4,000년 전의 가정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가족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요 이 모습은 얼마든지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반복되어질까요? 누구는 좋은 학교 갔는데, 누구는 결혼했는데, 누구는 승진했는데, 누구는 집을 샀는데, 누구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나는 왜 그렇지? 이 비교가 계속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상처는 깊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무너지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들까지 사용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두고 형제 자매가 경쟁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속도를, 스피드를 놓고 내 친구들은 벌써 졸업을 했는데 벌써 결혼을 했는데 등등 인생의 속도를 두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혹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더 인정받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을 쟁취하려 애쓰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 복을 얻어내려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로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눈을 감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짜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라헬과 레아에 지친 이 경쟁, 상처의 욕망으로 얽힌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뜻밖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요.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기억했어? 내가 기억했어? 무슨 의미일까요? 봐봐, 내가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생각하셨대요. 근데 영어로 보면 remember,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누구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보고 있는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고 자신은 자녀가 없고 여종까지 동원해 보면서 어떻게든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라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사람의 시선에 라헬은 복받은 여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여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One more예요.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지 24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 아니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드디어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라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one more. 하나님 하나 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너무 우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 모습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 더
원모. 이렇게 요셉의 이름은요, 기쁨과 동시에 여전히 불안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구속사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에서 구원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그 통로를 사용되어지는 요셉이 언제 태어났냐? 바로 이 상처투성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순간에 태어난 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은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될 때,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라헬은 모든 시도를 다 해봤어요. 남편에게 분노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여종을 주워보기도 했고, 경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욕망과 비교와 경쟁에 매달려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기도는 오래 했지만 응답은 없고, 그런데 자꾸만 마음은 공허해져요. 그런데 내 눈에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저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어지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잊으심이 아니라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먼저 보시는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레아가 잘해서 본 게 아니에요. 라헬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라헬, 레아, 일로 와봐. 다 내 앞으로 집합.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라헬이 뭔가 영적 리더십을 보였기, 야곱이 뭔가 영적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받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느새 무너져버린 자존감과 자존심, 그 결과 어떻게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들. 이 이야기는요, 단지 오래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란다. 이게 바로 너의 가정의 모습이란다. 이게 바로 너희 교회의 모습이란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런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혹시 상처뿐인 가정에서 자란 분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이런 노력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써봤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들,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복을 만들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처뿐인 가정을, 상처뿐인 우리의 삶을 은혜의 무대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 통하여 그분의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레아의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신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상처 위에 비교와 경쟁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상처 위에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상처 입고 찢기셨지만 예수님의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멀쩡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회복된, 그리고 은혜로 회복된 가정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가정,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기억하심을 통하여 경쟁과 비교가 멈추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가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상처 위에 빕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